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 동기의 소리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통계 소련에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에는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안에서 신앙이 아주 부쩍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민수기 11장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장소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칭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 1번 밑에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불사름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냐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베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이 내려온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성막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발한 지
3일을 지나서 또 여기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3일을 지나서 원망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성막까지 다 만들고 그 하나님 역사를 다 보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3일을 지나가서 또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진 것을 살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을 못 참는 거예요. 3일을 출애굽을 하고 힘든 것이 3일 정도 지나가니까 못 참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만 인내심이 없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도 참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입만 딱 다물고 좀 묵묵히 참기만 하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3일 지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자, 우리 시대에 왜 신령한 것을 못 깨닫냐 하면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줄을 모르면은 절대 신앙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꾸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참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진리를 구하고 참는 사람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수련회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만 잘 해도 앞으로 새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만 있다면은, 인내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경험할지 몰라도 신령한 것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참고 힘들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1장 잠깐 봅시다. 1절에 이 백성이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 드리는 걸 다 본 사람들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봤어요. 에집트 장자가 다 죽는 것도 봤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세대고 굉장한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도 보고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증거가 확실한 시대도 없습니다. 예언인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부터
진 것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 가운데 직접 행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진 모양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은 진치면은 이렇게 십자가 대형입니다.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이제 사방으로 진을 섰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진치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 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진칠 때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섰는데 그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여기에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다 보고 있고 그들의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우리가 말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다 보고 듣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졸고 있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벌써부터 조는 사람도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듣고 계신 겁니다. 이거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133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민수기 11장 한번 펴봅시다. 다시 펴봅시다. 오늘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자,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중요성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악한 말,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악한 말로 원망함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게 엄청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하나님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게 하려면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한 해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면은, 심판의 불이 내려왔다면은 여호와 들으시기에 정말 바른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시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기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붙어서 진중앙이 아니라 끝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앙이 아니라 끄트머리를 살라잖아요. 신앙이 부차적인 사람들, 신앙이 자기 삶에서 중심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진 끝이 아니라 진 중심으로 들어오고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건 고의성이 있는 악한 말입니다. 이 악한 말에 여호와의 1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3절에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이 불이 바로 지옥불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악한 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을 거냐, 심판의 불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냐, 그것이 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들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시대는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하나님 계신 걸 정말 믿고 있을까? 그 사람의 영혼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인생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일단 먼저 과격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속합니다.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도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도를 쉬게 하여도,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른이 꾸중하면 유순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분도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잠언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욕을 참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이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악한 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 그게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이제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는데 애가 계속 울어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 좀 시끄럽게 하는 걸 좀 중지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과격하게, 아니 어머니가 애를 봐야지 왜 당신 남자가 그걸 애 보냐고 하면서 막 추궁하지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어제 죽어서 이제 고향으로 장사 지내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분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속에 분 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는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에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다툼이 생길 때 그 이후에 생길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비위가 상했다고 해서 남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그 안 좋은 비밀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 그게 악한 거예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겁니다.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퍼뜨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거든요. 잠언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분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벌써 합당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거. 남 비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사람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비판하냐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티는 보고 자기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기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구원을 안 받았든지 자기 기준이 크든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멸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뒤에서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고 헐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그것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좋아하고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하고 귀담아 잘 안 듣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세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무리한 말을 하고 특별히 욕하는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남 비판 잘하고 욕을 잘하고 그러면은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은 진짜 생명이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 중에 민수기 11장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방하며, 이 원방이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우상 숭배하는 죄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죄로 총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고, 대다수는 왜 죽었느냐? 원망하다가 다 죽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엎드러지는 중요한 죄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길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거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갈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이는 397페이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 이렇게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받는 사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육신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입으로는 자랑의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대표적인 모습이 말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중심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이것이 생명 없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중요한 죄가 무슨지 아시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어노라.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엎드러집니다. 이걸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절에 가장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봅시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 그들 중에 붙어 진 것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3절 그때도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대통령, 황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죄를 막 담대히 짓고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질투하는 함이란 말은 사랑이신 동시에 소멸하는 불,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끼리 죄짓고 악이 찰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들여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고라당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고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고라당을 그냥 샥 태워버렸잖아요. 민수기 16장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인을 한꺼번에 다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진 것을 다루고 일국의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것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불이 내려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성경에서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마태복음 13장 시작합시다.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이 제하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불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민수기 다시 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약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중앙이 아니라 진 끝입니다. 왜 진 끝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진 끝을 사른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왜 진 끝을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붙어 진 끝을 하게 하시매.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문제는 거의 변두리에서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 신앙이 부차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그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명한 신호인 거예요. 내가 생을 살면서 불평이 자꾸 생기고 비판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결국은 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해에 정말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고쳐지냐고요? 말을 고치려면은 구원을 받아야만 말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속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바깥이 바꿔질까요? 그래서 입이 안 바꿔지는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되면은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전에 사람이 바꿔져야만 말이 바꿔지는.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로운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이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바뀐다. 그거는 속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새 시점에서 확실히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았으면은 입술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정말 다 받은 사람은 용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은 입에서 은혜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축복할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고 말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잠언 18장 봅시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에 덕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혀는 그 사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3장 봅시다.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주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리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불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구별시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마땅히 기본적으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정말 덕이 되고 선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입에서 성경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 그렇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만큼 그렇게 큰 죄라면은 불평 반대가 뭘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애우기 쉽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내려올까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딱 받으면은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 없다, 그거 분명히 거짓이에요. 구원 받는 건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 평생 감사, 무한 감사가 인자하기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담이래로 타락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가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정말 감사가 없어진 시대가 됐고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자, 마귀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방에 쫙 둘러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신앙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광야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틈탈 겁니다. 어떤 마을은 절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마을? 감사 마을. 항상 감사하니까 마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시편 136편 찾아봅시다. 136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근데 뭘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항상 매 순간순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신앙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감사하라고 했냐면은 14절에 이스라엘로 여기 이제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해 준 것도 감사하고 40년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라 했습니다.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감사하고 광야 통과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도 감사하라. 이 바탕에 애굽에 나온 것 감사, 광야 통과하게 하는 것도 감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되 범사에라는 말 뜻이 뭘까요?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그러니까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범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부자 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생기게 태어나서도 불평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좀 이쁘게 생기면 좀 위험해요. 좀 못생기면 유혹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성 유혹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이고 살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왜 이게 모든 일이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모든 일을 엮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지능이 무한대인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일 배후에 엮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장은 보기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가면 꼭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을 한 겁니다. 그 어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꿈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발 하나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했지만은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식인종이 있는 쪽으로 전도를 하러 선교사로 결국은 갔습니다. 소원대로. 근데 붙잡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 먹히게 생겼는데 그때 청년이 생각이 딱 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무다리를, 발 하나가 이제 잘라진 상태니까 고무다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제 쫙 베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피도 안 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자기에게 다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전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 받았으면은 마음속에 감사 하나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방법 정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준 거 정말 감사하고, 또 내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내 주변에 좋은 형제자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말한 것 중에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해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적으면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데 특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이 시절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일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으면은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잖아요. 보셨죠? 봤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중심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 문제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이 아쉽죠.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사람 신앙이 정상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신앙이 정상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이것이 정의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절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아, 지금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분명하게 그죠? 부모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왜 이해되세요?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쳐죽일 죄에 속하는 거예요.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자기 편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간섭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하고 저주하면요, 그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지요? 근데 잔소리는 세계 부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잠깐 봅시다. 이거 잠깐 봐요. 자, 어머니 잔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봤죠? 이거 다시 한번 봐요. Get up now,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comb, sleepy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And grab your coat and your gloves and your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ta feed the cat. Each breakfast the experts tell us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your
you wash behind your ears? Play light, don't pla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 it out, each turn, never take a dead. Get along.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clean your roof, wash your clothes, put your stuff away, make your bed, do it now. Do we have all day? Were you born in a barn? Would you like some hay? Can you even hear a word I say? Sure, the phone,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more computer time tonight. Your iPod's my iPod. If you don't listen up, where you going and with whom and what time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 thank you, please, excuse me, makes you welcome everywhere you roam. You'll appreciate my wisdom someday when you're older and you're grown. Can't wait till you have a couple little children of your own. You'll thank me for the counsel I gave you so willingly, but right now I'll thank you not to roll your eyes at me. Close your mouth when you chew, would appreciate. Take a bite, maybe two, of the stuff you hate. Use your fork, do not burp, or I'll set you straight. Eat the food I put upon your plate. Get an egg at the door, don't go smart with me. Get a grip, get in here, I'll count to three. Get a job, get a life, get a PhD, get a dose. I don't care who started it, you're grounded until you're 36. Get your story straight and tell the truth for once, for heaven's sake. And if all your friends jumped off a cliff, would you jump too? If I said it once, I said at least 1,000 times before that you're too old to act this way. It must be your father's DNA. Look at me when I am talking, stand up straighter when you walk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must be in place. Stop crying or I'll give you something real to cry about. Huh.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put PJs on, get in bed, give a hug, say a prayer, well done. Don't forget, I love you. Tomorrow we will do this all again because our mother's never absolutely the reason why. Because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똑같죠? 세계 어머니 다 똑같아.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제발 너의 마음 좀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즐겨 듣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어머니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그 미련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엄마 아버지가 한 말이 맞구나 하는 걸 나중에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불평하는 사람,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해도 불이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말, 부모님에게 특별한 걸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새해부터라도 정말 내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은 그것이 말 하나 때문에도 불이 내려왔잖아요. 말 하나 때문에도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냐 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실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봐봐요.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말씀 보면은 여기 봐요. 여기 하나님의 두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접고 호세아서 5장 봅시다. 5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족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호세아서 5장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말을 안 들을 때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좀은 몰래 옷 같은 거 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자 같은 모습으로 무자백에 찢어버리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좀은 눈에 안 보이게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돌이키면은 무자백에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몰래 내려오지만은 식물에 딱 닿으면은 식물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그들에게 가까이에서 은혜를 쫙 내려주시면은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 아주 깊은 인생,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지는 퍼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감나무라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향기 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2절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을수록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신앙이 굳세지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데 성경에서 이슬이 바로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힘차게 살아가냐 하면은 새벽이란 말은 부지런하다 그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민수기 다시 봅시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어디라고요? 진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진 끝이 아니라 진 중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앙으로. 그러니까 새해에는 진 끝이 아니라 진 중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이거 한번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비디오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 쓰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 쓰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그래서 이 절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악한 말 대신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우리 새해에는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절에 제일 현명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친구보다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My mom would be at all my sporting events. Let's say I was playing football, okay? My mother would be on the sidelines, and if the play on the field started going one way, my mother would run along like, Mark, get him, get him! I'd be like, oh my gosh. I'd get in the huddle with the other guys, they go, Mark, is that your mother? I go,
No, I never saw her before in my life.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with.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New York.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I'm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said, hey, what's going on? I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I was going to start crying. They go, Mark,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I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the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her and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d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2절에는 부모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 생활에 정말 조심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소리내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히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